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 27장까지요.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 이번에는 그 율례에 관한 율례. 율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21장부터 24장까지인가요? 여기서는 그 생명에 관한 율례에 있어요. 생명에 관한 율례. 그리고 25장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25장부터 26장까지. 여기서는 그 생활에 관한 율례. 그러니까 그 율례가 그 율법 가운데 한 부분이죠. 우리가 율법을 크게 나누면 계명, 율례, 그다음에 규례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이 계명은 10가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계명, 그다음에 5계명부터 해가지고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뉘죠. 그 중에서 이 율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그 흔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하나의 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율례입니다. 근데 율례 중에서 25장과 26장이 생활에 관한 율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25장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뭐 정치라든가 모든 다방면에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 찾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공정한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공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편견, 그렇죠? 편견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공정이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공정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아마 자신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는가.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공정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읽어보면은
TV를 가려가지고 혹시라도 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 누명을 벗겨주고, 그리고 재질이 나쁠 경우에는 그 제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엉덩이를 치라래죠. 이게 성경에서는 태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곤장을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근데 40대까지는 치되 그 이상은 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인가요? 그 복음 전하면서 이제 이 태형에 맞습니다. 그때 40까지 한 번 감암매라죠. 성경에는 40에 한 번 감암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0 이상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율례예요. 율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은 증거를 수집하고 또 증인들의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라는 것을 보면서 증인이 출석할 때 증인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서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저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증인의 그 증언을 듣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그때는 그 증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주 엄벌에 처하게 되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곡식 떠는 소, 이게 망을 씌우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가 먹이를 먹지 못하면은 소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가는 자나 곡식을 떠는 자는 분명한 이제 소망을 갖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겠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또 그 인간이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래도 뭔가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얼마든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듯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오늘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조금 더 의식하지 마세요.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이제 가문을 이어갑니다. 예, 가문을 이어가요. 예.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 부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어갔죠? 레위기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미. 예? 그 아들이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동생에게 시켜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은 다른 집으로 시집가지 말고 누구에게 시집가라고요? 그 동생한테. 그렇죠? 근데 이 동생하고 살다가 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동생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생한테.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 가게가 이어지니까 이게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설명이 오늘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근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 역사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룻기서 아시죠? 허 집사님 룻기서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들이 룻이라는 열. 네. 그 룻기서를 언제 공부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 번쯤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엘리멜렉이라는 가문 아시잖아요. 엘리멜렉.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문에 나오미라는 부인이 있어요. 나오미. 근데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려갔나요? 모압 지방에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구하러 이제 모압 땅에 가죠. 근데 거기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남편 죽고 또 남자들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부인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는데 여자 둘만 룻이라는 자부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모압 땅에 갔다가 그 다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룻은 사실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 이제 따라가지고 오죠. 근데 저희 이제 뭐 어떤 형사사건을 갖다 이제 고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 가문은 이미 다 끊겼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남편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자문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룻이 누구를 만나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물론 이 엘리멜렉 아들의 형제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근친,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이 친족을 만나서 이 룻이 보아스하고 살면서 누굴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까요? 지금 이 오벳,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계보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하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벳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게는 어느 가게를 이어갔냐면은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갔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사실 우린 성탄 예배 특별히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했으면 아주 성탄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가 봤지만은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게 딱 부합이 돼야만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중에 하나만 결격사유가 있어도 안 돼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고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라면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왔다 했어요? 아까 다윗이 있죠.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하면서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일단 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초대 그 말씀이 서원의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유다의 혈통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고 그죠? 아니 입증이라기보다는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엘리멜렉 가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보아스의 씨를 받았죠, 그렇죠? 보아스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가게는 어느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근데 이 처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는 요셉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자, 유다와 다윗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오셔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은 씨를 받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보아스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벳이 태어났듯이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받아서 누구의 몸을 빌렸냐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근데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어떤 관계냐면 정혼한 관계다.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약혼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혼 할지라도 법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만 하면은 그냥 그 법적으로 인정해요. 부부로.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혼한 사람은 절대로 결혼할 때까지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은 부부는 부부지만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요셉하고 지금 정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라는 얘기죠. 부부. 그러면 혈통은 어느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혈통.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죠. 그 씨는 성령의 씨로 잉태됐지만 그 가게, 기업은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렇게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대 보면서 오시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셔야 되는데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해결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뭐 이야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이게. 그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이해가 됐겠어요? 그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세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 그 목사님의 방법이고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죽은 남편이 형이 하나 죽으면 네.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그 가게를 있게 한다 이 말씀이 저기에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저기 룻이 보아스를 맞아서 그 남편의 가문을 이어갔다 하고 이제 맞다는 얘기 서로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저 하나 그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 2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25장 6절. 네. 두 번째 결혼한 그 두 번째 동생하고 이제 결혼했을 때 그 첫 번째 남편의 집을 이어간다고 나오죠. 네. 6절에. 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이 이제 가문으로 이제 나가서 남편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룻이 네. 보아스를 맞아서 그 가문을 이어갔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그렇죠. 이런 법에 의해서 옛날에 이제 신명기 때 이런 윤리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맞아요. 그대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이 룻에 의해서 이어서 갔다. 예, 이 윤리에 따라 가지고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어가는 거죠. 엘리멜렉 가문을. 이거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가 모형이고 그 이제 보아스의 그 가문을 안 따르고 죽은 남편을 그렇죠. 살리는 룻이 살리는 게 되는 거죠. 죽은 남편의 가게를. 맞습니다. 예, 그 얘기 같아요. 자, 우리 거기까지만 하고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여인이 남자의 그 신랑을 만지지 마. 그러니까 신랑을 잡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신랑이 뭐냐면은 그 정자를 담고 있는 고환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신랑을 그냥 그 고환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고환을 자꾸 이제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싸웠을 경우에 그 부인이 다른 남편의 고환을 잡지 말라는 얘기죠. 예. 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은 민망스러운 말씀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고환은 정자의 시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손을 번창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그 신랑을 자꾸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 손을 갖다가 그냥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랬죠.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어서 13절과 16절을 보면 이제 저울추를 이제 속이지 말라. 그 여론에 관심이 좀 있습니까? 여론에? 저는 사실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론. 근데 우리나라 여론 정말 해도 너무해요. 우리나라 여론 진짜 해도 진짜 너무해요.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이 기준이 됐어요. 아까도 이제 저울에 추를 갖다 속이지 말라. 이거는 이제 공평하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평하게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자 15절 한번 볼게요.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15절에 그리하면 나왔죠. 예. 그리하면. 여기도 완전히 아마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 대만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그리하면이 아니다. 그렇죠. 이 원어는 대만입니다. 대만. 이거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게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을.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 16절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앞에. 그거는 뭐냐면 이 15절과 16절을 이어가는 하나의 관계 접속사예요. 관계 접속사. 관계 접속사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연관성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접속사 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키. 그러니까 그 16절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가증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16절에 앞에 절과 뒤에 절을 갖다 이어가는 관계적 속사라 했잖아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울추를 갖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이므로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하면이 아니라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서 장구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장구한 세월을 보낸다. 이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장구하기 위하여. 이게 내 말입니다. 장구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면 장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면 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기 위하여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그대로 살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울추를 갖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가증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5절하고 16절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아말렉을 이제 도말시켜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도말시켜라. 아말렉 하면 언제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까? 아말렉. 그러면 저기 언제 나왔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 이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여기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광야죠? 시내 광야인가? 여기 광야가 있는데 여기서 아말렉 민족을 만나게 되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활동하는 마적대들이에요. 마적대. 우리가 산에서 그 남의 것을 갖다가 약탈하는 넥탈하는 사람은 우리가 산적이라 해요. 산적. 바다에서는 해적이라 합니다. 광야에서는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야적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맞았대요, 맞았대. 근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가 없어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 우리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동반하면 그 아론과 홀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이제 그 힘이 들어가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배해요. 그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그때 이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더 받치죠. 밑에서. 모세의 양쪽 손을 받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책에다 기록하라. 성경 책에다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지시키라는 얘기죠. 그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입력을 시켜요.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공부하는 신명기 지금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잊지 말아라.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너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듯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파쇄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아말렉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25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하나만 볼게요. 25장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여기서 지워버리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이 잘못.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도만시켜라. 예, 그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도만시켜라. 싹 쓸어 제거하라는 얘기죠. 절대 잊지 말아라.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말시켜라. 도말시켜라. 이게 다 이제 율례입니다. 율례. 근데 이 율례도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죠. 우리 26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모든 율례가 율례뿐이 아니라 규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율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하나의 약속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랍니다. 아까 뭐 공평한 그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죠. 인간은 누구도 공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정하신 분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다 인간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변적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이 공정이라는 것은 다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정하면은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있죠. 공의. 예. 그러니까 공의는 가서 무엇이 공의일까? 예.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이건 기준이 인간이라 했잖아요. 기준이 인간. 인간의 뜻이죠. 이건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 불변적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은 택자는 의인이라고 부르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불택자, 버려진 유기된 자는 하나님은 악인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악인, 즉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공의하면은 공정한 판단,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그 공정한 판단, 그걸 공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 했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이 이뤄가십니다. 이게 이제 2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의를 당신이 이뤄가신다는 것이 26장에 나오면서 율례에 대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무슨 행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뭐 예배 끝나고 뭐 2차 이민 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생각해 주시면 없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공의롭고 당신만이 좋을 줄을 속이지 않는 공평하신 판단을 하신다는 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준을 잡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내가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사 내가 쓰임받을 때 진정 성령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